목사는 사람을 상대로 사역을 해야 되기에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 성도들이 기뻐하는 얘기, 감동을 주는 얘기를 하려는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설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목사도 설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눈치 보는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목사에게서 도끼날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 우리 모두는 도끼날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도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의식하며 기도문을 만들고 성도들에게 은혜 받았다는 소리,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또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도끼날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도 도끼날이 빠진 것도 모르고 도끼자루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성도들 중에도 도끼날이 빠져버린지도 모르고 도끼자루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도끼날을 회복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도끼날이 빠진 도끼자루만 휘두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소리만 요단하고 무늬만 화려했지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멀리서 보면 도끼날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도끼질을 하는지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대단하게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늬만 화려했지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27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부응하자 하나님의 그 신학생들이 결국 선지자의 제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곳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길러내었는데 많은 신학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배하는 장소도 부족하고 강의할 장소도 부족하고 그리고 기숙사도 부족해서 신학생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를 증축하기로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나무를 벌목해서 학교를 증축하기로 했는데 한 신학생이 벌목에 필요한 도끼를 빌렸습니다. 자기 돈을 주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이 강물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즘이야 도끼가 비싸지 않지만 그 당시 2700년 전만 해도 새로 만든 이 도끼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요즘 얘기하면 외제 승용차 몇 대 값이 됩니다. 도끼날은 빌려왔기에 법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고 이 도끼날을 찾지 못하면 이 학생은 결국 종이 되어야 되고 그 가족까지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의 제자가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도끼날을 읽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통곡하고 한숨 쉬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입에서 나왔던 그 한숨 소리, 탄식 소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나서
엄청난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사람을 잃고 나서 내 입에서 나왔던 깊은 한숨과 탄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엘리사가 그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고 묻더니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가라앉았던 쇠도끼가 떠올라와서 그래서 도끼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도끼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끼자루는 흔히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도끼날은 아주 귀하고 귀한 쇠입니다. 도끼자루는 육에 속한 것이지만 도끼날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도끼자루는 세상적이고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것이지만 도끼의 날은 신령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도끼자루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도끼날은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도끼날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경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영적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경건의 능력이고 영성입니다.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도끼날을 회복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자, 잃어버린 것을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잃었는지 어떻게 잃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어떻게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을까요? 보면 위험한 자리에 앉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는 많고 많은 자리 중에 하필이면 강가에서 일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강가에서 도끼질을 하면 실수로 도끼가 빠지면 잃어버려요. 강가에서 도끼질을 하다 도끼날이 날아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강가에서 벌목하다가 도끼날을 잃었어요. 오늘 성도들도 앉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서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처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위험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면 도끼날을 잃어버리지만 말씀의 자리에 앉으면 안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도고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길어지니까 지루하다가 결국에는 너무 힘드니까 높은 창문 틀에 앉았어요. 바람이 통하는 그 환기구 통에 올라 앉았다가 창문 틀에 앉았다가 결국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유두고는 말씀의 긴박성을 모르고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낭패를 당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의 긴박성을 모르고 창문틀에 앉아서 졸았습니다. 달빛 한번 쳐다보고 사도 바울 한번 쳐다보고 별빛 한번 쳐다보고 김지수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쳐다보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높은 곳에 올라앉지 않았다면 낭패나 당하지 않을 것을.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설교 시간에 졸거나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지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그 마음이 지금 집으로, 직장으로, 아들 집으로, 미국으로 온 세계를 유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끼날이 빠져나가는 징조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자리는 교만한 자리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면 된다. 나는 영적으로 이만하면 된다. 이만큼만 신앙생활 해라. 나처럼만 해라.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나의 부족을 알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열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을러지고 나태한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미련한 5 처녀들은 자기들 들고 있는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고갈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곧 악한 길로 가는 것이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과연 안전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편안한 자리고 안전한 자리입니다. 편한 자리가 위험한 자리고, 편한 자리가 잃어버리는 자리고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안일한 자리,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서 영적 에너지가 점점 고갈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서 영성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사명이 점점 식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3,000명을 죽이는 괴력의 사나이가 되고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위험한 자리에 앉잖아요. 들릴라의 품에, 들릴라의 무릎에 앉아서 해롱해롱 하다 보니까 결국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머리가 깎입니다. 2 눈이 뽑혔어요. 저기에 맷돌이 나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도 영적으로 자는 사람, 영안이 열려 닫혀버립니다. 사탄이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가라는 곳에 갑니다. 세상 깊은 곳에 가서 물질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세상의 것들만 쫓아다니는 이 세상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다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도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말씀에 불순종하는부터 그 속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결국 사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생을 미움의 감정에, 증오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다가 그 인생 종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경건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신앙과 열정을 잃어버리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탄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붙들어도 병이 낫고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탄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내 환경과 내 감정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내 감정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내 주어진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내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내 주변 환경이 조금만 열악해도 그냥 힘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문제는 도끼날입니다. 왜 도끼날을 잃어버렸을까요? 빌려온 도끼였기 때문입니다. 빌려온 것은, 얻은 것은, 렌탈한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다른 사람 운동화 신는 거 보셨어요? 운동선수가 남의 유니폼 입고 남의 라켓, 남의 공을 빌려서 하는 거 보았습니까? 매니아일수록, 프로일수록 자기 것을 사용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니아일수록 자기의 물건을 빌려주지 않아요. 한 번은 목회자 체육대회에 갔는데 짬이 나니까 배드민턴 치는 목사님들 조를 짜서 시범 경기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목사님들이 재미있다고 라켓 빌려달라고 그래요. 라켓을 모르고 빌려줬어요. 빌려줬더니만 이 라켓을 가지고 치는데 바닥을 막 내리끌지를 않나, 치다가 옆에 사람 라켓과 부딪히지를 않나, 금방 내려가서 뺏어가지고 챙겨버렸어요. 그 라켓이 얼마짜리인데,
몇천만 원, 몇천 원짜리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수십만 원짜리인데 그 라켓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막 그냥 바닥을 끄질러나 치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직도 프로가 아니고 매니아가 아니에요. 빌려온 것이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달인들을 보면 자기 물건을 사용합니다. 칼도 낡고 낡았지만 자기 물건을 들었을 때 놀라운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들 운동선수들 보세요. 자기 것을 씁니다. 다른 사람 거 안 씁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만약에 자기 도끼였다면 이 도끼의 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도끼가 사용하다 보면 느낌이 유격이 있는지 그래서 조이든지 아니면 단도리를 했을 겁니다. 남의 것을 빌렸으니 도끼자루 썩은 것도 모르고 남의 것을 모르고 휘둘렸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고 말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신앙, 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도끼가 빠지는 걸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게을러서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아요. 근데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 설교 듣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고난을 통하여 욥은 들었던 하나님을 자기가 눈으로 체험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친히 경험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습득무당과 강신무당의 차이를 잘 아잖아요. 무당 굿하는 거 보면 턱 보면 알아요. 이게 습득해서 했는지 진짜 신이 임했는지. 강신무당은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작두 시퍼런 작두 위에서 띕니다. 놀랍게 귀신처럼 알아봐요. 습득무당은 레슨비 주고 봐왔기 때문에 눈을 봐도 알아요. 절대로 작두 위에 못 올라갑니다. 귀신같이 몰라요. 목사도 습득 목사가 있고 강신 목사가 있어요. 배워서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목사가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체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붙들린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사탄마귀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배워서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 엄마가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니까 나는 못해 신앙해. 교회 안 가면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다니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결국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도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도끼날이 빠진 도끼자루 휘두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도끼자루를 아무리 휘둘려 보세요. 나무가 부러지나 나무가 끊어지나 성령 받지 않고 아무리 일해 보세요.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사는 설교 사람들에게 재미를 줍니다. 흥미를 줍니다. 웃음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령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 열심을 내지만은 거기에는 언제나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거기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그 끝은 문제가 생겨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 신앙, 내 믿음,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1, 2년 믿는 것도 아니고 일생 믿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간접적인 체험을 합니까?
왜 그렇게 배워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380명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루하니까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가서 전하면 된다. 그래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끼날이 없었어요. 도끼자로만 휘두르니까 본인이 지치고 본인 스스로 자기 풀에 꺾여서 세상 속으로 돌아갔어요. 이 380명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이나 교회사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20명의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혀 체험적인 신앙으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380명의 사람들이 도끼자로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태극기는 휘날려도 되지만 도끼자로는 아무리 휘둘려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도끼날을 잃어버렸을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도끼날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 주의 일을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집 짓기 위해서 아니에요. 선지 동산을 짓기 위하여 일하다가 도끼날을 잃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경건의 능력이 더해지기도 하지만은 도끼날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가끔 보면 교회에 보면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 상처받을 일도 없고 잃어버릴 일도 없고 가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릴 일도 없고 상처받지도 않고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교회 핵심 멤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상처를 입고 신앙을 잃어버려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고 신앙을 잃어버린 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람과 부딪히기 때문에요. 잘 들으십시오. 사람과 부딪혀요. 사람과 부딪히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목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 좋은 말을 하다 보면 도끼날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강연으로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열심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과 부딪혀요. 잘났나? 지만 잘났나? 교회에서 뭔가 보고 사명이 있어서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지가 잘났나? 뭐가 잘났다고 앞서서 그러냐? 그 사람 소리에 싹 기가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원한 돌이 매달는다. 사람에게 자꾸 사람과 보조를 맞춰요.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그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속한 주는 보이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만 보이게 돼요. 도끼날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도끼날 빠진 도끼자루 휘두르고 성도들도 도끼날이 빠져나간 도끼자루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오늘 우리는 도끼날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다. 건강검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순간순간 시험해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끼자루만 휘두르는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끼자루만 휘두르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리만 요란합니다. 프로그램만 있고 구호만 있고 요란하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누구누구님 도끼날이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시작. 크게 하세요.
도끼날 입니껴. 예수를 믿는 자라면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나타납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이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도끼가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뭔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도 경험하고 불가능한 일을 봐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생을 나무를 찍는데 거대한 나무가 쿵 하고 넘어가는 것을 봐야 그 다음에 또 도끼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의 도끼, 긍휼의 도끼, 믿음의 도끼, 충성과 헌신의 도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한우들을 보면 내 가족처럼 마음이 아파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 긍휼의 도끼가 있어요. 예배를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믿음의 도끼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은 충성과 헌신의 도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 도끼가 있는지. 여러분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도끼를 찾으라. 찾으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기도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고요히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경건, 잃어버린 믿음 찾게 해주신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영원히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잠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라앉아 있어요. 이것이 가라앉아 있는 열심, 가라앉아 있는 충성심, 가라앉아 있는 기도의 열정 여러분 떠올라야 돼요.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강에 던지자 가라앉았던 도끼가 떠올라와서 찾았어요.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만은 가슴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던 분들도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신앙과 열정, 우리의 영성을 찾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던졌던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지니까 그 물이 너무너무 달아서 많은 백성들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쓴물,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자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우리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쓴물로 가득합니다. 건강에 쓴물이 있어요. 물질에 쓴물이 있습니다. 자녀가 주는 쓴물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쓴물이 있습니다. 세상 살맛이 나지 않아요. 잃어버린 그것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통하여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찾으세요. 예수님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 찾고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 안에 천국도 얻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사명도 찾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은사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향하여 가는 그 50주간, 50일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99도에 아무리 오래 두어도 10년, 20년 두어도 물이 절대로 안 끓어요. 플러스 1도를 더하면 그 물이 끓게 됩니다. 물이 변화가 됩니다. 기체로 변화가 됩니다. 물을 영상 1도에도 아무리 두어도 절대로 얼지가 않습니다. 영하 1도가 내려갈 때 물이 고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평범한 사람, 비범한 사람, 보통 사람, 능력 있는 사람, 1도 차이, 1도 차이.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조금 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좀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가라앉았던, 보이지 않았던 이 잃어버렸던 열정들이 솟아오르게 되고, 잃어버렸던 은사도 되찾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불같이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불같이 일어날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불같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도끼, 우리 모두가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